자,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대강 세 가지가 되어 있지만 잘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무슨 좀 지나친 말이다, 너무 과장된 말이다, 안 그러면은 뭔가 좀 무서운 말이다, 좀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보다는 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치고는 좀 강한 말을 많이 썼다, 좀 강력한 말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알아들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좀 있으면 내려와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날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근심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걱정스럽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뒤에 살아나신다까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믿은 것이 아니고 잘 곤란해하면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한 큰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다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마지막까지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내 곧 죽는다 하니까 실제는 걱정되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아마 곧 말은 그렇게 하셔도 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이제 왕이 되시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한자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예수님 나라를 이제는 다 이루시고 나면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던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정말 정신 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좀 단호하고 강하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정신이 좀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복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꾸중을 듣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을 어쩌면 꾸중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 보면 눈도 빼락하고 팔다리도 끊으라고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앞에 앉혔습니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예수님이 제자를 뭘 물었습니까? 누가 큽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크고 적고는 놔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면서 분명하게 앞에 이 말이요, 그냥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너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었는가? 정말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스럽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린아이 같지
나는 그래도 어른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건 과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앉혀놨을 때 어떤 어린아이를 앉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진은 저 앞에 서서 물어볼게요. 아니 몇 살쯤 됐는 애 데려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이야기해도 돼요. 뭐 정답 아니에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엄마가 대신 대답해 주세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서너 살요? 자, 서너 살 합시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서너 살 되는 애를 좀 더 안 컸을까요? 12살. 12살 됐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12살도 좋고, 서너 살도 좋고. 그러나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예수님의 그 모델로 앉힌 애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아이를 앉히고 싶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제는 몇 살 되는 애를 앉히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박재근님 다시 한번 해봐, 이제. 예수님이 몇 살 되는 애가 여러 명 있어요. 한 달부터 두 달 해가지고 12살까지 있다고 합시다. 우리 박 지사님 말처럼. 그 중에 누구를 앉혀놨을 것 같습니까? 7살이요. 평균을 좋아하시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정말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린아이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아이를 앞에 놓을 거예요. 몇 살입니까? 난 한 달 된 애가 있으면 한 달 된 애 바로 갖다 놓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몇 살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요, 아까 12살 했는데 12살 되면요 우리하고 맞먹습니다. 요즘요 12살 애들 범죄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12살 봤는데 별 죄를 다 짓습니다. 무슨 12살이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여기 보여줄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이 있을 때 돌도 안 된 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쩌면 누가 어린애를 얻고 왔는지 몰라요. 가난해 깽깽 오는 애를 데려왔는데 그 애를 데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바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님 대신 애를 데리고 온다면 우리 그 손녀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지금 깜빡해서 없습니다만 뭐냐면은 정말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정말 어린아이는요 나자마자 금방 난 애가 진짜 어린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어린애 옛날 리스트 봤으니까 또 유집사 물어볼게요. 어린애가 어떻습니까? 애들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걸 내가 미리 가르치지 말라고. 어떻습니까? 애 그냥 유집사님이 옛날 애 낳아서 키울 때 키우지 않았습니까? 안 키웠습니까? 키울 때 야, 얘가 정말 어린애라 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아무 때나 대답해도 돼요. 오늘 뭐 틀렸다고 뭐라고 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 늘 행복한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질문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여기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모치는 우리 김 지사님 어릴 때 어떻습니까? 너무 이뻤어요. 너무 착했어요. 너무 좋았습니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의 가장 본질을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은 잘 알아요. 이 어린애는 보통 사람은 착하다, 뭐
겸손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겸손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보통 이걸 잘못해서 해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합시다. 천국 가려면 겸손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겸손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어린아이 이제 잘 아시고 나자마자 밖에 놀러 돌아다녔습니까? 여기 붙어 있으셨습니까? 뭐지? 붙어 있었죠. 왜요? 예? 왜 밖에 안 나가고 좀 놀고 그래 뭐 어디 놀다가 와가지고 그냥 우유는 하나 주고 또 놀고 안 하고 왜 붙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가장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되냐면은 어린아이는 어떤 애는 착한 애도 있고 우는 애도 있고 별별 애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애들 특성을 다 이야기하면 별별 애가 다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왜 똑같이 어린아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없고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으면 바로 죽는 애예요. 안 그렇습니까? 애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도 안 끊어주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린애는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정말 한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은, 특별히 그를 도와주니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참고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우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는가? 내가 갈 수 있지.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거룩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별거도 하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많이 다 했는데 내가 천국 갈 만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 제보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성생이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는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는 하나님과 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 정도 되면은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대단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정말 어린아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지 않냐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겸손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 아니면은 예수로서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한 것처럼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은 나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본질은 착하거나 낫거나 이게 어린아이가요 그렇게 안 착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욕심, 어린아이 대표가 뭐냐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착해도 돼요. 어린아이 정도로 착한 어린애들요 욕심도 많이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자라는 걸 아니까 어디에 매달려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감각이 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 뒤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으므로 어디에요? 전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온 자를 어떻게 따라오라 했어요? 잘난 척하고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적어도 이거는 확인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주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을 한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조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결단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었습니까? 왜 하나님 믿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갈 겁니까? 못 갔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타낼 것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 보고 하나님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장로보다 내가 더 훌륭합니다. 저것들 천국 가면 나는 더 얼마나 갈 수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답이 바로 오늘 이것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더 누구가 낫고 누구보다 더 높고 낮고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걸 보여줬는데 어린아이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보거든 나도 쟤처럼 착해지 하지 말고 쟤처럼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지 하지 말고 뭡니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애 오번에 나는 왜 우리 그 지은이 우리 큰 진짜 딸내가 낳았을 때 그거 생각 못했는 게 우리 사람이 너무 잘 키워가지고 나는 그걸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근데 오번에 우리 손녀가 와가지고 막 옆에 보고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엄마가 완전히 달로 붙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 문제가 또 뭡니까? 자,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를 했어요. 이 문제 똑같이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거예요. 자, 내가 조금 잘못했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니까 낮습니까? 어느 게 더 낮아요? 조금 미안합니다가 낮아진 거예요.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엎드린 사람이 낮아진 사람입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거 가장 큰 자 되려고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나는
나는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사람. 벌써도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죄가 많고 더 약하고 나는 정말 이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나는 지극히 작고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서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 핍박해서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서는요, 자기가 평생에 진짜 난 지독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하고 싶나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면은 예수님 제자처럼 뭐 누가 큽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죽을 죄인이 뭘 알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야단나요. 저거 잘났네, 내가 잘났느니 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 와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합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누구만 자랑? 자기 부모, 내가 부모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말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 웬만큼 이제 좀 지웁시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더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다. 정말 내가 건방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건방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예수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나를 영접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요? 받아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죄인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저거는 이 죄 때문에 안 돼. 저거 옛날에 진짜 나쁜 놈이야. 저거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해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누구나 나오랍니까? 죄인 중에 돈 많은 사람 나오랍니까? 어느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요.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받아줘야 된다. 제자들 보고 너희 크고 높고 따지지 말고 이제는 정말 모든 교회는 정말 모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영접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착한 아이가 결국은 무슨 나이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딴소리를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차라리 네가 보면 어떻게 엄청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쁜 놈이라 꿀밤 주는 게 아니고 너는 연자 몇 도를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연자 몇 도를 모르는데 몇 도로 납니다. 연자 몇 도는 더 커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맷돌 가는 거고 연자 맷돌은 소가 가는 맷돌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장도 정말 지도하게 했는 게 그냥 맷돌 목에 걸고 빠져라 안 가고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빠른 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다. 만약 우리가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 죄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보통 사람들 올 때요. 본드던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우리 수준 좀 맞게 삽시다. 왜 저런 사람 왜 데리고 옵니까? 나도 좀 그럴 때가 있어. 나도 좀 옛날에 우리 그 부산교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옷을 완전히 더럽게 입고 뭐 냄새가 나고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사람을 생각하면 좀 나가주셔야 되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예배 보는 게 아니고 돈 들어 오긴 왔었지만 차비 달라고 나중에 예배 보고 나서 예배 드렸으니까 차비 좀 주세요 해서 차비 주고 돈을 보내긴 보냈습니다만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우리가 보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제자들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천국 갈 줄 알았지만 예수 모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너희가 멸시하고 하는 여기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받아줬습니까?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구별하실 겁니까? 받아줘야 될 겁니까?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죄인들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과연 죄인들을 받아주기를 원하는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더 필요한지 양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회가 좀 커져서 그때는 딴짓하거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변질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교회가 정말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여기 오는데 좀 장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앞으로 신학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일부러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 걸려서 넘어진다. 여기에요. 실종한다는 것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 옆에 나오는데 나는 걸림이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건 난 다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일단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있는 일이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마음을 안 했는데도 딴 사람이 오해를 내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가능한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조심합시다. 이건 정말 조심합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말미암아 정말 안타까운 기회가 지나갑니다.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현재 수많은 대형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 비난받고 정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요,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차라리 우리 돈이 없어서 비난받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왜 비난을 받는가? 나는 그것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죄인들을 대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엄청 말했어. 뭐가 어떻게 하거든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다리가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어떻게 강하게 했을까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어린아이를 생각 안 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제 보였습니다. 여기 요대로 가면은 손발 남아, 미안합니다만은 손발 남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이 법대로 만약에 하면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남아있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 없는데?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말라. 너가 다른 사람을 죄를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뭐 잘난다고 아직 손이 붙어 있기 때문이지. 실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다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구를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우리가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우리는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들 형제가 돼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대로 정확히 심판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너가 심판을 정확히 받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 예수님의 말대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얼굴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냥 구원받은 한 죄인이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것밖에 없다. 정말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늘 자기 손이 잘렸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죄산 받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 손발 다 끊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오르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복음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천사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했습니다. 그들을 구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또 한 비유를 했습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있죠. 한 마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어느 것이 더 안타깝고 어느 것이 당장 더 귀한 뭐 똑같은 양이지만 갑자기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이상하죠. 잃어버리면 정말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머니 보였을 때는 괜찮은데 잃어버리고 나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옆에 있던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있을 땐 잘 몰라도 없으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는 것은 이 양이 그게 양값 다 똑같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나입니다만 우리 올자미적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이 확실한 복음 가운데 늘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모든 계획은 이 복음 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전화라도 읽는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랬어.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수록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 복음의 문을 우리가 닫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도 실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늘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와 같은 자가 구원을 얻는구나. 나와 같은 죄인이 바로 구원 얻게 됐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